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10계명, 우리 이제 3계명과 4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순서가 됐습니다. 지난 우리 한 3주에 걸쳐서 10계명의 전문과 그 다음에 1계명, 2계명 이렇게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떻게 많은 은혜 받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20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3계명, 4계명,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관계된 그런 계명이고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3계명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익숙한 이름들이죠. 무슨 이름들입니까? 제가 여러 개 써놨는데 신들의 이름이죠.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익숙하게 알고 듣고 알았던 신들입니다.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오시리스라든가 누트라든가 뭐 이런 그 크눔, 헤케드, 라, 아피스, 잘 평소에 잘 안 들은 일이지만 그거는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라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세다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바알, 목록, 몰록, 그 다음에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이거는 바벨론의 신들이죠. 자, 그래서 이 신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야훼.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첫 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거 참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의 마음의 보좌 앞에 내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이걸 하나님이야 그러고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굳이 뭐 이름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야훼는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림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요드 해, 그 다음에 와우 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바꿔보면은 YHWH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서 발음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YHWH가 자음만 있기 때문에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자음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자음의 모음이 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거를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YHWH에다가 모음을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그 주 거기에서 모음을 끌어와 가지고 YHWH에다가 모음을 삽입해서 만든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본문에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여호와는 야훼가 맞습니다. YHWH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여호와라는 발음은 아니고 야훼가 맞다. 야훼.
그래서 야훼가 정설로 요즘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다, YHWH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신을 어느 정도는 계시해 주셨어요. 그죠?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아니에요. 그죠? 불 기둥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천둥과 우박과 그냥 그 위에 구름으로 그냥 흑암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모양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은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너네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희끗희끗 옆에서 봤다고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지 절대 말아라. 절대로 말아라. 나는 영인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들한테 당신의 이름은 알려주셨어요. 형상은 안 보여주셨지만 이름은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그래서 정말 종잡을 수 없으시는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손에 만질 것 같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분이야 라고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베일에 가려진 분으로는 남아있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나를 믿을 때 이 이름을 붙잡아 라고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다는 보여주시진 않으시지만 어느 정도 그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 천한 곳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천한 사람들이 존귀한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듯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긴 하시는데,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수많은 이런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삼계명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은 말이에요, 신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죠? 그 신들이 누가 어느 민족이 섬겼고 이런 거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야훼 이름을 취급하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신들의 이름과 굉장히 차별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지어줬습니까?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리고 형상도 만들어야 돼. 조각해서 만들어야 돼. 세워놔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밥을 먹여야 돼요. 그게 우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그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이름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마디로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솔지가 저한테 처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저씨 이름이 뭐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름을 안 가르쳐 주죠. 그죠? 조그만 게 땡꼬마가 내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 그 귀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름을 뭐라 그래야 돼요? 몰라도 돼. 아니면 난 이름이 없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이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요, 모세 수준에서 그래, 내가 인격적으로 너랑 관계를 맺고 싶어, 너네랑 관계를 맺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알려주는 거야 라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내 이름은 이래,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전문에도 엘로힘,
그죠? 창조주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는 엘로힘, 하나님의 권능, 예,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이 야훼 하나님 하나만. 그래서 내 이름은 그것이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친해지려면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통성명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모른다, 어떻게 관계성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주 저 이름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뭐 책에서는 봤지만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보진 못했어요. 김유신, 뭐 신라 시대 김유신 장군은 알아도 직접 이렇게 저도 김유신인데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시면서 동명이인 많이 만나셨죠, 그죠? 같은 이름 많잖아요, 그죠? 성까지 같은 이름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한 이름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세요. 이 이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와,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그냥 잡지 속에 파묻혀서, 여기처럼 지금 제가 나타낸 것처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파묻힐 수도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근데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미스유즈 하지 말아라, 남용하지 말아라, 오용하지 말아라,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분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 신약 구약의 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단어가, 이름이라는 쉔이라는 단어가 뭐 거의 1000번 정도 나오는데요, 구약에 7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단권으로, 이게 성경이 신구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단권으로 제일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이 제일 길잖아요. 근데 거기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거기에 110번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나,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말은 뒤집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라, 제대로 사용해라. 이름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다 못해서, 거룩하다 못해서 발음을 안 한,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제대로 불러야 돼요. 알고 제대로 불러야 돼요.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에 이런 말씀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시편 23편에 이 말이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께서 양을 인도하시는데, 양의 복지를 위해서 하시지만 결국은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양을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더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범죄해가지고 말이죠, 히틀러 같이 말이죠. 그래서 뭐 누가 자기 아들을 히틀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질투하는 하나님과 똑같이 연결이 되죠.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은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에 걸맞게 그 일을 끝내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네도 내 이름을 제대로 잘 사용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것 중에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을 감사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즉 주의 이름과 주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도 뭐 이렇게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주로 우리는 미래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지어주시고, 또 아담도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말이죠. 또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중에 이름을 또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이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사실 맡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맡겼던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아직 몰라요. 다른 종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이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이 이름을 잘 사용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들로서 잘 사용합시다.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은 로마서에서 너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어요.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그 정말 그 거룩함, 그 무게를 잘 모르니까 좀 죄를 짓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케이스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뭐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바로, 그 대단한 바로를 때려 눕히시고 말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키시면서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거기까지 구원해서 인도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감히, 근데 그런 이름을 누가 감히 가볍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 남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중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블레스페미했어요. 모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너무나 이게 아주 뭐랄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아주 드물지요. 근데 주로 이 3계명을 어기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말의 진정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 맹세한다니까, 그냥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너의 진정성을 그냥 너 자신으로 그냥 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또는 정말 자기가 안 믿게 살았으니까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끌어다가 자기 유익하기 위해서, 그러고는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유익, 자기만의 어떤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헛되게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욕설이 있습니까? 특별히 서구 세계 말이죠. 우리 한국의 욕설들은 주로 뭐 아버지, 어머니랑 연결된 욕설들이 많은데, 이 서양 욕은 주로 하나님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주로 그 사회에서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대상을 가지고 욕을 해야지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여기 3계명에 저촉되는 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거룩하게 여기십니까?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분은 천지를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대단한 분 아니세요? 이순신이란 이름 굉장한 영광이 있어요, 그죠? 우리 민족사에 조선시대 때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무게가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카보드라는 것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쭉 제가 나열했던 신들의 이름이 다 있지만 그 신들이 다 이름이라고 하나씩 이름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의 무게가 다 똑같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예배하자.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갑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으로는 계속 나여 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이름, 하나님의 이름 무게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가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광되게 모시고 높이고 있습니까? 1계명에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비유로 태양계를 비유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중심을 먼저 잡아라. 그게 1계명입니다. 말씀드렸어요. 태양계에서 태양이 사라지면은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악들이 있느냐? 하나님 책임 아니냐?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중심을 차지했던 하나님께서 공속으로 있으니까, 그것에 껍데기가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온갖 무질서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냐 이거예요. 얼마나 진짜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게로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태양계가 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과학적인 대답은 태양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무거워요. 저랑 어린아이랑 이렇게 둘이서 돌리면은 제가 어린아이 통해서 제가 돌겠습니까? 제가 돌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헛개비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세상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면서 아버지래, 계속 이름은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살면서 계속 근심 걱정해요.
나 혼자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겠다고 그냥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대답하세요.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는 딴짓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불러놓고는 장난치고 경거망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인데, 그것을 우리가 깔보고 짓밟는다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아니하리라, 벌 안 받고 그냥 도망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평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숨질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당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그분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그 무게가 그대로 전달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삶을 주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믿습니까? 왜요? 이분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분을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는 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계명으로 넘어갑니다. 4계명은 이 사바스,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내용은 제일 간단하지만 그 제일 길게 10계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제일 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먼저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6일 동안 평일에 했던,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쉬라고, 스탑하라고. 스탑. 일을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쉬라는 말이에요. 이 하루를 떼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그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쉬는데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쉬긴 쉬는데 여호와 안에서 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안식일을 율법으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애들 특별히 고신측 같은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말이죠, 주일에 돈 쓰는 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버스도 탈 수 없다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오늘 이제 이렇게 살펴요, 쉬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 종살이에 쪄들어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쉬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 상전들은 다 그냥 뭐 쉬면서 먹고 마시고 막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이들은 쉼이 없었잖아요. 계속 일만 했잖아요, 종으로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쉬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성을 했는데 너무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너무 많이 반성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데 제대로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더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미시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미시나라는 다른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보면은 안식일 조항을 39개의 세부 사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세부적으로 잘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는 잡을 수 있으되, 우리 몸에 있는 이는 잡을 수 있으되 벼룩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는 잡아도 되는데 벼룩은 잡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는 기어다니고 벼룩은 뛰어다니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벼룩은 사냥으로 본 거예요. 사냥.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잖아요. 너무 우습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안식일에 이 법을 짜놔가지고 이게 쉬기는요,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는 이 올가미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쉬는데 여호와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창조 때 말이야 6일 동안 다 창조했었잖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내가 7일째 7째 날 쉬었어. 내가 피곤해서 쉰 줄 알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에너지 많으신 분들, 나는 안 쉬어도 돼, 난 그래서 안식일 안 지켜도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왜 쉬셨을까요? 창조가 끝났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해놔서 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 너는 감상하고 나를 예배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놓고서 일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와, 하나님이 날 만드신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네, 이런 걸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주일, 이 예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게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오늘 20장 오늘 본문은 그렇게 창조랑 연결해서 쉬라고 말씀하시지만 신명기에 가면요, 신명기 5장에는 똑같은 계명인데 똑같이 얘기하다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창조랑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둘 다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를 다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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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미리 내려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 쉼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못하면 절대로 못 쉬죠. 이 안식일은 마치 비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비워두는 거예요. 왜요? 체험받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끝없는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똑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루를 딱 블락을 해놓고서 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퍼 마시는 날이에요. 있습니까? 그 날이에요. 그게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은 주일에 얼마나 쉬십니까? 정말 안식하십니까?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주일날 나와서도 또 일하시는 것이요, 그죠? 참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분주한 움직임으로만 돼서는 안 되겠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는 안전해.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믿습니까? 러시아 혁명 때 공산당들이요, 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일을 폐지했었어요. 그러면은 계속 일을 하면은 생산성이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신앙을 떠나서도 가끔씩 쉬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죠.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제대로 쉴 줄 알면요, 놀라운 퍼포먼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풀리던 문제도 막 답이 보이고 주일에 제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안에서 더불어 쉬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너만, 돈 있고 실력 있는 너만 쉬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일하게 놔두고 너만 쉬어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시죠? 내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심지어는 가축들도 집안에 유하는 객도 다 같이 쉬어라. 아멘. 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니 주인 된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각오해야 되겠죠. 종이 쉬어야 되니까 같이, 그죠? 왜 종도 쉬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아멘? 예, 그들도 엄연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니까요. 이게 도대체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이전에, 저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고
다른 영혼이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가축조차도. 그래서 이게 발전해서 안식년이 7년째는 안식년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땅도 쉬게 하고 말이죠. 또 더 나가서 희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년 50년째, 일곱 번째 희년 그 다음에, 안식년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왜 쉬라고 하세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노동, 일이 굉장히 이게 그 개념이 잘못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잡을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고, 뭐 시간당 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은 노동의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요 굉장히 비성서적인 말인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그냥 사람들은 일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애쓰면, 노력하면 그 손으로 자기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그런 철학적인 병에 깔려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루를 떼어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벌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많은 병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못 쉬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주일 내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그래도 그 안에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쉼이 더불어 쉬는 쉼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해서 나만 쉬려고 하는 이때 아닙니까? 이런 시대 아닙니까? 더불어 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균등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조금 덜 가져온 사람한테도 나눠주는, 서로가 물건이 통용이 되는,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약자들, 그런 사람들도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말씀입니다. 거울입니다. 여기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중심을 잡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궤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5계명 이후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5계명 이후를 보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별 의미 없이 무게를
싫지 않은 껍데기 같은 그런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쉴 줄 모릅니까? 왜 이렇게 늘 지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